신명기 15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3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제2차 설교의 14에서 26장은 성민 이스라엘의 일상생활법입니다. 오늘은 면제년 명령인데요. 면제년은 제의의식법이 아니라 생활의식법입니다. 즉 제사법이 아니라 생활에서 특별한 규례를 실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14장에서 배운 11조 역시 생활의식법입니다. 성경이 구원 진리를 주는 책인데요. 왜 생활의식법을 명령하는가 하면 영혼은 육신에 거하는 거죠. 육신을 통하여 영혼이 표현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활에 대해 규례를 주어 구원받은 백성의 생활 실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규례조차 행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법이 명령하는 것은 항상 최소한이지 최대한을 명령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육신 생활의 경건한 자세를 의무화하여 영혼의 경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생활의식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도록 가르치기는 하면서도 어떻게 살라는 가르침은 주지 않는다면 규율과 법도가 생활화되지 못하여서 성장이 없고 낮은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향상하는 생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상하는 생활에 있을 때에 비로소 죄를 더욱 멀리하는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1, 2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이 매 7년 끝이라는 말과 면제하라 라는 말 둘 다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데요. 매 7년 끝은 안식년 내내라는 뜻의 히브리 관용구입니다. 안식년의 말미에 가서야 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안식년 내내 행할 규례입니다. 면제하라 라는 말은
완전 탕감이 아니라 독촉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 안식년 내내라는 말과 조화되죠.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에는 채무자도 채무의 부담감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서 레위기 25장의 안식년 규례를 볼게요. 레위기 25장 1에서 7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 명령을 하는 기초는 땅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에는 내내 땅을 묵혀두어서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입니다. 5절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네, 거두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6절에는 소출을 먹으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으라 라고 하니까 모순되게 느껴지죠. 거두지 말라는 것은 저장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6절의 안식년의 소출은 저절로 자란 소출을 먹으라는 것이고, 먹어도 혼자 먹지 말고 종들과 품꾼들과 또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까지 다 자유로이 먹을 수 있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안식년에 저절로 자란 소출입니다. 안식년에 땅을 묵히라면 무얼 먹고 사나 걱정할 텐데요. 안식일 명령을 주실 때도 6일째는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 원리대로 땅의 소출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틀치 만나를 거두어 드리도록 6일째에 그렇게 주신 이유가 7일째는 안식을 해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네. 레위기 25장 20에서 23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3절에 토지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토지가 여호와의 것이라는 이 점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활의식법은 곧 언약 백성의 생활 실천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안식년에 정말 안식할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안식년에 안식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숭배 방법을 언제나 이웃에 관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윤례는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비를 얻었으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자비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원리, 신구약의 황금률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구약의 생활의식법으로 주셔서
기초를 다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 없는 안식년에는 채무자도 채무의 부담감에서 쉬어야 하기 때문에 면제년은 독촉을 면제하라는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탕감이 아닌 독촉 면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동족 간의 이자 취득을 금지하셨거든요. 신명기 23장 19, 20절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동족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식년에 아예 탕감까지 해줘야 한다면 동족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게 되고 또한 개인의 성실한 경제활동과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말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완전 탕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면제년은 휴경제도의 메인 규례입니다.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채무 이행 요구를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경작을 하니까 휴경제도와 무관하잖아요. 2절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그래서 형제는 동족을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웃이 착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애초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이고 땅 자체가 하나님 것이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안식년이 무리한 명령인 것 같아도 결코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 것이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식을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눈치채어야 합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들은 안식년과 무관하게 경작을 하니까 그들에게까지 면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도 다 받습니다. 면제년은 오직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동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로 그런 충성심으로 행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진정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빈곤한 자들이 그 빈곤을 벗어날 가망이 없을 때에는 그 사회 자체가 결코 안정도 풍요도 없는 것이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개인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되고 감독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이 뜻을 제도화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7, 8,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예,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면제년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빌려주기를 꺼려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면제년을 어기는 불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죠. 그러기에 이웃이 호소하도록 할 정도로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은 자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끼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끼고 재혼을 하는 황태자처럼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을 끼고 그리스도인들과 언약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나를 위해 축복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자, 11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와 4, 5절에 말씀하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규례가 잘 지켜지면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가 없겠다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혼재되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구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천국은 건설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약과 현대의 우리에게는 면제년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가난하면 안식이 없고 안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 아닙니까? 안식년 즉 면제년의 규례는 진정 안식을 이웃에게 베풀어서 하나님과 교제시키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시키고 누리게 원하면서 그렇게 안식년의 규례처럼 우리도 생활 의식법을 스스로 가져서 스스로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서 진정으로 모두가 영적, 물적으로 풍요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웃에게도 안식을 베풀어서 진정한 안식이 선물로 주어지도록 안식년을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도 베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 안식을 얻은 이웃이 하나님의 안식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기꺼이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베푸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참된 언약 백성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까지 느끼면서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